여러분들은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가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어쩌면 억압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자유는 내가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내가 획득하는 자유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더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내가 억압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어떤 기본 위에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신흥교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성당에 꼬박꼬박 나가는 게 나를 억압한다고, 내가 꼭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고, 집에서 그냥 내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굳이 성당 가서 미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가끔 냉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자유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긴 대로 살 때 자유롭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일까요? 새들은 하늘을 나를 때가 정말 자유롭죠? 아무리 평평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두 발로 걷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다리는 가지고는 땅을 박차고 위로 나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계속해서 몇 킬로씩 걸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물고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끔 물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기도 하고 물고기가 물에서 뛰기도 하지만,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 안에 있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걸어서 마음대로 산 넘고 갈 수도 있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길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길은 이미 주어지는 겁니까? 내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 맨날 길 만드세요? 여기서 어디 가는 길, 어디 가는 길? 우리는 있는 길을 찾아갈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길이 없다면 여기서 부산까지 갈 때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가끔 해외여행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국까지 간다, 미국까지 간다 그러면 비행기가 없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더군다나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씩 수영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까이 뭘 배우냐고, 내 마음대로 개 헤엄을 하든 마을 헤엄을 하든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물에서 더 자유롭게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물장구 치면서 개 헤엄치고 말 헤엄치고 이렇게 놀 수 있지만, 사람들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맨날 개 헤엄치다 보면 뭘 하고 싶어요? 좀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그냥 억눌린 채로 그냥 너는 여기서만 놀아라라고 하는 것이 더 자유롭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자유롭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능숙하게 하고 뭔가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아노가 있을 때도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배워서 치는 데는 오래 걸려요? 아니면 오래 안 걸려요? 그냥 이렇게 치면 도레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껏 논다고 할지라도 이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자유로움은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힘들이지 않고 그냥 손가락 하나 가지고 도미미 도미미 이렇게 놀고 싶으세요? 아니면 10손가락 가지고 두 발까지 가지면서 뭔가를 연주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한다면, 내게 만약에 5년 동안 피아노를 가지고 놀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손가락 하나만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배우면서 조금 힘들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더 큰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덜 힘들죠? 자, 몸은 어떤 게 더 덜 힘들어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띵띵거리는 게 더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5년이란 기간 동안 손가락 하나 가지고 연주하는 것과 내가 제대로 배워서 10손가락과 두 발을 다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서 더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다면 힘들어도 하는 것이 내게는 이롭습니까? 아니면 안 힘든 것만 찾는 것이
내게 이롭습니까? 힘들어도 하는 것이 내게 이롭다는 거죠. 인간 안에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래 한번 요 조그만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느 순간에 체력이 붙으면서 더 높은 산을 바라보게 되죠. 조금 더 높은 산에 가볼까 하면서 거기 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내일 내가 조금 더 높은 산에 갈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 야, 내일 무지하게 힘들겠구나 하면서 미리부터 걱정이 됩니까? 조금 힘들어도 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입니까? 왜 그러죠? 더 힘든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내려올 거 왜 올라가고 자빠져 있냐고, 산 밑에서. 그러나 올라간 사람이 아니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뭘 배우냐고. 그냥 내가 개헤엄으로 치든 손가락 하나로 치든 피아노든 뭐 수영이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라는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배워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배울 때는 힘들지 몰라도 배우고 나면 얻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삶이라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미사 나오고 일주일에 한번 성당에 나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드라마 보고 그 시간에 뭔가 더 배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안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엄청난 활동을 하십니다. 치유를 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매일 미사 나오는데도 안 바뀌는 분들이 있죠. 왜 안 바뀌어요? 미사만 나오니까. 미사 나와서 뭘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뭐가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보고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분을 따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분을 보는 사람 중에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눈만 뜨고 있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대로 내가 마음껏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원하고 그것을 이뤄가면서 느끼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집에서 마음대로 할래. 이 사람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배우고 깨닫고 이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지게 이미 만들었다는 거죠. 그 자유라는 것은 내가 찾는 것보다는 주어진 것 안에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 어디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수원 나갈 때도 이 지역에 많이 사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어디가 밀리니까 어디로 가면 빠르겠다 알아요, 몰라요? 저도 요새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해가지고 거기 어디에요? 오목천동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가끔은 신자분들 차 타고 따라 나가면 요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 길을 잘 몰랐을 때는 왜 굳이 글로 가나 이랬어요. 나는 군자는 대로행이니까 난 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차를 몰고 나가봤습니다. 빨라요, 안 빨라요? 군자는 개뿔, 빠른 데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 했을 때는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그래요. 뭔가를 깨닫고 나면 예전의 삶이 참 아니었구나를 그때서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머물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분 없이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게 자유라고 말해요. 그럼 마음껏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신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은 나이가 드는데 영은 성장하질 않아. 정신도 성장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애가 돼가지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서 뭐가 더 성장해야 돼요? 정신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불쌍한 존재가 되죠. 그렇게 늙어지다가 나중에는 뭐 하는 존재예요? 죽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점점 낡고 썩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뭐만큼은 자유로워야 돼요? 영혼만큼은 자유로워야 되고 정신만큼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근데 이 자유를 찾지 못하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린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길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갈 줄도 알아야만 응용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음이 많으면 하느님 안에서 자기 삶도 변화시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런 삶도 변화되지 않아요. 늘 힘들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 우울함과 공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래요? 길을 찾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마음대로 산다고 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는 자유로울 줄 몰라요. 근데 무엇의 노예가 됐어요? 툭하면 승질내는 분노의 노예가 되죠. 툭하면 미워하는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하니까 맨날 하지 말래,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증오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가끔은 하느님께 안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할 때도 있죠. 죄 지으면 그러잖아요. 괜히 와가지고 마음 찔리면서 하느님 말씀 듣기보다는 어떤 게 더 편해?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는 게 더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할수록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죽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내 삶도 우울하고 공허해지고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미 우울함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분의 모상대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저기 빌딩 꼭대기 올라가지고 슈퍼맨 그러면서 뛰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해봐도 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태어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모상대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유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자유를 내가 누릴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습니다. 그런데 송아지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마지 송아지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와서 꽃들에도 매고 멍에도 매려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인이 듣다 보니까 그럴만도 한 것 같아. 한번 믿어보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만 이렇게 멍에를 메웠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형 송아지가 동생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런 거 안 메고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코 이렇게 뚫지도 않고 고삐를 매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이 쉴 때도 형은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힘든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면서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됐어요. 이제 농부가 와서 이제 좀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뒷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니까 동생이 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맨날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이 코트레 때문에 어디 고삐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주인 시키는 대로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은 보니까 어때? 너무나 자유롭거든. 그래가지고 야 나도 이거 좀 어떻게 뺐으면 좋겠다. 근데 뺄 수가 없죠. 그렇게 형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자유롭게 날아갔나?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마당에 있는 개한테 물어봤어요. 맨날 주인 따라다니는 사냥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야 개야 우리 형 못 봤니? 그랬더니 말해요. 봤지? 우리 형 어디 갔냐? 내가 며칠 전에 주인이랑 같이 갔는데 너네 형 도살장 갔어. 왜?
아니 주인 뒷발로 치고 일도 안 하는데 그거 어디다 쓰냐 그거? 뭐 집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쓸 건 고기뿐이 없으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갔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제대로 내 역할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차들이 지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역주행하는 차에, 신호 어기는 차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생긴 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적합한 것을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것이 바로 자유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행복합니까? 우리는 늘 그렇죠. 야, 요구하면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말도 맘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맘대로 하죠. 나중에 성취감이 더 큽니까? 후회감이 더 큽니까?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가슴을 치죠. 나를 잘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땐 누가 누려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갑을 한번 길거리에 놓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성당 가실 때 마당에다 지갑 이렇게 한번 놓고 가보세요. 내일 이 시간에 오면 그 지갑이 있을까요? 왜 없죠? 이 지갑이 사라지길 내가 바랬습니까? 그럼 왜 없어져요? 내 의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가요? 사탄이 채갑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어디 속으로? 죄 속으로. 어딜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자꾸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히 미사를 드릴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바다를 지키고 휴전선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뭐 GOP 이런 데 가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뭐 군종신부 5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어떻게 살아요? 아침부터 계속 하는 일 없이 북녘 땅만 바라보면서 계속 총 들고 일으키고 있죠. 밀어내기식 근무하면서 저녁 한 11시에 나가면 새벽까지 계속 6시간 동안 근무하다가 들어와서 자고 좀 쉬다가 또 나가서 이렇게 서 있고.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보호를 받고 이미 주어져야만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우물가에 가서 물 기르다가 사시는 분 계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 물 틀면 나오죠? 그 왜 나와요? 이미 우리에게 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내가 돈 내니까 나온대. 그럼 상국대에 가서 돈 내보세요. 물 나오나? 안 나옵니다. 이미 스토관이 연결이 되고 물이 보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로부터 치유받고 힘을 얻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무엇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마다 성당에 오는 것은 우리의 족쇄가 아니에요. 성당에 와서 치유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자유롭다고 해서 팬티 한 장 입고 밖에 나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추워요.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비록 좀 불편해도 옷을 껴입는 것은 춥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나가서 왜 이렇게 옷을 껴입어야 되나 불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껴입었어요? 추우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수고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들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교회 벽에 써 있죠? 그래가지고 이 고통이 어떻게 될 수 있나 찾아갔더니 고통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반부만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개인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성당에만 나가면?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편안함을 바라고 싶은 사람은 뭘 하면 돼요? 그렇죠. 배우면 돼요. 배우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답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죠. 나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언제 가만히 계셨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길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당에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아는 것도 없어. 물론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는 방식은 체험했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이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뭔 얘기예요? 20년 동안 귀를 닫고 있었던 거지.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 원수를 위해서? 아니죠. 원수 사랑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맨날 우라통 터지고 미치고 팔짝 뛰고 누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내려놔라. 심판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는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내 억울함을 당신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맡기고 나는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튕기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어? 왜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아이 도무지 못 알아먹겠네 하면서 다 떠나갔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긴다 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나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동안 우리는 아마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비록 힘들어도 내가 당신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오늘 유다인들처럼 알아듣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노에 가득 차서 그분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내 가슴에 너무나 아픈 말씀, 내가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체험이 생깁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